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낳고 낳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139편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9편은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노년이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과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라고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도 우리들처럼 밥 3그릇 먹고 24시간 똑같은 시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와의 차이는 똑같은 24시간을 다 활용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또 특별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남들 못지않게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이 다윗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그 시기가 노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쟁한다고 영소리를 들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그런 장군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나이가 늙어서 한번 뒤를 돌아보니 살아왔던 삶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표현, 안다.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안다라는 이 말은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아무리 많이 보아야 2km를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이다, 안다라는 이 말은 먼 거리에서도 통찰하신다. 그리고 우리 인격까지도 아신다. 그리고 오늘 5번이나 다윗이 하나님과 생활하면서 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감격스러운 일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5가지인데 시간이 나는 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건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인격,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신다. 다윗이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는 분인데 나를 살펴보시고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겉모습도 아름답지만 내 속마음은 더 아름답다.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인격도 살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도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일어서고 앉는 것, 잠자는 것,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그냥 사람들은 모른다, 사람들은 나를 이거는 모르겠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킨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들키지 않으면 모든 세상이 자기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일을 자주 하다가 보면 결국은 들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을 한번 보면요. 시편 146편 3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 돈 많은 사람, 권력자,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도 목사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잘 지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건 인간의 욕심이에요. 무슨 욕심이 많으냐?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목사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늘 입이 막 귀걸이 같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면 항상 교회는 두 개 분류가 됩니다. 이 파벌이 됩니다.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목사는 항상 중간 위치에서 어디를 가든지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게 되어야 됩니다.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누구든 간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재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기 편을 다 감싸서 이건 내 편이다, 이 사람들은 날 평생 데리고 목회할 거다. 그렇지만 10년의 세월만 지나가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압니다. 결국은 탈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지만 제 목회를 해보면 그렇게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귀한 것도 좋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도 나를 위해서 잘 받들어주고 좋아하고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것도 똑바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목사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성도들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조금 되어지게 되면, 그분은 나를 인도해 주는 인도자였구나. 이분이 하나님을 나를 만나게 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제 나는, 그분은, 인도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존재가 훨씬 더 커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것 다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와의 상관이 있으면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다 모르지. 알면 나만 알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에 다윗이 노년이 되어져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권세 있고 왕이고 이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내 중심이 하나님께 반듯하게 서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반듯하게 찾아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주변에 껄렁한 사람, 조폭 같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항상 그 사람들만 들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길과 눕는 것, 내가 의식주 문제, 여사의 의식주 문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양 땅, 경산 땅은 참 축복의 땅입니다. 저도 자주 그런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1시간만 가면 바닷가가 있고요, 우리 30분만 가면 좋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태풍의 피해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자연의 재앙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암양에는 이 돈 공장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천안, 하나는 경산입니다. 이것도 그냥 경산에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제일 전국을 다 뒤집어서 지진의 피해가 없고 자연의 피해가 없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산과 천안을 잡아서 2개의 돈공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가는 길도 있고 우리가 눕는 길도 있다. 이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잠자리에서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 걸어가는 인생의 길 위에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네. 찬송의 가사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셨는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입니다.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다윗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돌봐주심에 대한 이런 은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 강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흔적들입니다. 가끔씩 몸이 아프고 힘들면 왜 나에게는 이런 굳은 날이 많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굳은 날, 비 오는 날보다가 맑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맑은 날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가끔씩 태풍도 한번 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태풍 오면 우리 못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은 1년에 한 번, 두 번만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비도 매일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비도 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그때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풍도 매일 오지 않고 비도 매일 오지 않고 늘 섞어서 알맞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참 푸르름이 많더라. 푸르름. 특별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에는 이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와서 보면 온 천지가 푸르. 그러니까 눈도 밝고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에게는 제일 힘드는 게 눈에 그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푸르름 있고 자연의 공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예요. 가끔씩 저는 이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뭐가 좋으냐? 이 서울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하철, 부산, 대구, 그리고 농촌까지 다 돌아보면서 그들이 삶에 경험하고 돌아가는 일이 뭔가, 그들이 남겨놓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아름답다. 두 번째는 너무 친절하다. 세 번째, 살기 좋은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기쁘시게 여기는 이 자체가 바로 내 영혼이 주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23절 보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지,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악한 행위가 왜 없겠습니까? 다윗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영원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 오늘 손잡고 영원한 인도자와 함께 어깨동무하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등에 딱 업혀 함께 가는 삶이 우리는 행복한 삶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거 아시는 것, 나이가 많아서 한번 뒤를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오이다라고 하시고 먼 거리에 있든지 우리의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던 주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시험거리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매일매일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다가 보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 같고 우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거나 우연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친히 찾아오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병상에서도 아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자들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한 수술했던 그 부위도 모두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여 주시며 온 가족들 강건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 거리에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